우리 이 시간 함께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 1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 그날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산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성하는 술렁거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드리우는 사망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은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에스더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모든 귀족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대체 그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왜 그와 같이 행동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일관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시종일관 하만에게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르드게를 회유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런 설득에도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그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밝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설레는 모습으로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알게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유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만의 가문과 모르드게의 가문이 철천지 원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대대에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첫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 에스더 2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2장 5절에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자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밝혔던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선대의 싸움이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후손에 이어서 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아말렉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하만이 자신의 대적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다 할지라도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들의 고자질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게 되자 하만 한 명 죽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출신인 유대인 전부를 페르시아 모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일,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만 역시 아말렉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부를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묘안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민족이 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죽어도 될 가치가 없는 이라는 한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동화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동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보고에 왕은 그 사실을 좋게 여기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내어준다는 것은 단지 반지가 아니라 그 인장은 조서, 인준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왕의 옥새와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왕의 반지를 내어준다는 것은 하만에게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왕에게 더 이상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반지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하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반지와 왕의 구두적인 선언으로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명령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위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만은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민족에 대한
모든 심판에 대한 것들을 왕에게 허락을 구한 뒤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계획이 왕의 인장을 새긴 조서가 각 127개의 지방으로 흩어져서 유대인 학살 계획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은 분명히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박탈과 상실감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을 것인데, 이제 그들에게 사망 선고가 선포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라고 좌절하며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눈앞에 죽음만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닥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미래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사망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마치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 아말렉 사람 하만 대적이 일어나 그의 죽음과 사망을 선포하고 이제는 사망의 날만을 기다리며 마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그냥 죽음만이 다가온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멸망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망은 이제 시간만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한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은 하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져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유대인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어둠이 왕노릇하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은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대적으로 인해 사망이 한 걸음 다가오고 죽음만이 우리의 삶에 놓인 것과 같은 이 유대인의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본 에스더 3장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때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탄식을 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호소와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처럼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미래에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계십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닥쳐와 덮쳐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은 삶 속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3장은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악이 창궐하는 그 상황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한 유대인, 감추어져 있는 한 유대인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 드러났던 한 분이 있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한 분이 별처럼 드러날 것이다, 빛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어둡고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었고 마침내 그 계획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것이 신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모든 어둠을 뚫고 한 빛이 드러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